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복을 전하는 복의 전달자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는 복을 전달하는 자와 복을 이어받는 자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복의 전달자로서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복은 누구와 주시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줄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복을 주시는 분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주인공 되실 축복합니다 그랬죠? 여러분이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제가 축복한 것에 시행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까요? 그 첫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는데 언제 하셨는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가장 적당한 시기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 복을 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영광을 예배하는 것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장소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복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또 주실 복, 받은 복 두 번째는 뭐냐? 땅에 기름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니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시길 원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말씀 보니까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는데 너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따랐던 롯과의 관계가 아주 문제가 됐습니다.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야, 너나 나나 고륙지친인데 이 목자들 싸움이 우리 싸움까지 될 수 있으니까 네가 먼저 택하라. 근데 롯이 아주 좋은 요단들, 초지가 풍성한 그러한 곳을 택합니다. 그 남은 곳은 뭐냐 하면은 헤브론 산지, 아주 민둥산, 풀도 별로 없는 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6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것은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양보하고 그리고 조카를 위해서 배려했던 아브라함, 손해본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더 귀한 약속을, 더 귀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 죽을 때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복은 계대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전달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5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름진 복을 충만히 때를 따라서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 또 앞으로 주실 복까지 생각하는 세 번째 뭐냐?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이에요.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사랑하면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디려?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진짜입니다. 이거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을 만해.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는 다른 버전으로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 말하세? 아는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에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요한에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영생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 때 영생의 복을 받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땅에 기름진 복이에요. 영생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대상,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두려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다른 것을 하면 더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길준 복과 영생 복을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나는 뭐하는 존재이냐? 나는 복을 전하는 전달자이다. 따라서 나는 복을 전하는 전달자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꼭 선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 그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행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자니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뒤돌아보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를 빌어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라는 한다는 축복이라는 축복. 우리가 할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루에 12번을 만나든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병든 분이 계셔서 제가 늘 안쓰러워서 우리 교회에도 중보기도 명단에 놓고 기도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 얼굴을 딱 보면서 참 좋아지셨네요. 그래요. 점점 건강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혹시 그 사람의 얼굴이 좀 못돼서도 이거 폭삭 늙었어요. 이건 저주입니다. 우리는 잘 될 겁니다. 건강하실 겁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그런 축복하면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실 것이고 나는 축복만 하면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시행하실 것이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할 것은 뭐냐? 중보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 그래서 친히 중보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수백 명의 중보 기도 명단을 가지고 날마다 교회들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뭘 할세?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 계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다는 거예요. 왜 들으실까요? 응답해 주시라.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세 군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중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견딜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 우리가 잡아 죽였어요. 형제들이여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시오. 그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사실이 사도행전 5장 40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 다 전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만나면 기뻐하며 즐거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노예가 그 당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됐는데 그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는 주인과 종의 사이인데 예수님은 다 형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걸 감사하니까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열심히 일하라 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라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했습니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갖은 핍박과 학대를 받아도 더 열심히 일하니까, 대들지 않으니까 주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주인들끼리 만난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의 종들이 이상해졌어. 우리 집 종도 이상해졌어. 아무리 때리고 짓밟고 그냥 걷어차도 오히려 웃으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해. 걔 부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종을 부르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주인을 하나님같이 모시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인들도 예수 믿게 돼요. 그것이 로마의 관리들이 예수 믿고 콘스탄틴 대제 때는 그 어머니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겠다 이렇게 공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복음을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요 사명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 복의 전달자가 돼서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야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첫째는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후손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 없죠.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기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식이 물질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후손이 복을 받도록 복의 전달자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물질을 직접 물려주면 자식에게 독약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우고 형제간의 의가 상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70대 노 부부가 구멍가게를 하며 그래 애끼고서 철학해가지고 카이스트에 75억 전 재산을 기부한 아름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노부부는 양말이 250원짜리 양말, 운동화를 밑창을 8번 갈아서 신고 다니는 사람이 가방 9,900원짜리 들고 다녀요. 그 자손들이 부모가 그렇게 한다는 거에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미담입니까? 우린 신앙을 계대시키고 우리가 후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물질을 나눠주고 뭘 해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 기독교인도 하고 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죽하면 공익법인 또 교회 같은 데다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액의 일부를 연금 형식으로 본인과 가족들에게 준다는 법도 있어요. 후손이 복받게 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을 전달한 전달자가 되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이 이루어지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기에 빼기에 더하기에. 세 번째, 하늘의 스타가 됩니다. 이 땅의 스타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은 하늘나라 가면 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지만 영원한 스타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면류관을 받습니다. 바울은 순교 직전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우리도 이렇게 살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어떤 자격, 어떤 모습으로 천국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등극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 닮아갈 때에, 그리고 복의 전달자가 될 때에 이런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슬기로운 다섯 자녀는 신랑을 맞으러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천국문 앞에서 맨발을 뛰어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정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복의 전달. 그렇습니다. 복의 전달자. 누구만이 복을 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주십니다. 다른 어떤 대상, 어떤 피조물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영생의 복을 우리는 받았고 계속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전하는 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로 선포해야 됩니까?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후손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는 날 이 땅에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생명과 의와 그리고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갈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은 이웃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그래서 우리 후손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복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하고 하늘의 스타가 되고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 신부로 영생 복락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